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개척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핍박이 심해서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걸리겠어요. 교회가 마음에 걸려서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내가 살겠다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뭘 먹고 살 것인지 이 걱정 저 걱정 별의별 걱정을 우리는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시도했으나 사탄이 막았죠.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디모데 네가 다녀오는 게 좋겠다 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겁니다. 2절에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 네가 가서 좀 붙들어줘야 되겠다.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핍박이 있는데 믿음 제대로 지킬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지 너무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니까 가서 믿음을 좀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디모데를 보낸 거죠. 교회가 마음에 걸렸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약해질까 봐 하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우리가 자녀들을 타지로 보내요. 그럼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거잖아요. 마음에 그게 걸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미리 가르쳤어요. 4절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도 같이 받아요. 이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요즘 우리가 보면 세례를 너무 쉽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군대에서 막 주는 세례는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세례 받거든요. 너무 쉽게 세례를 받는 거죠.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초대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네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너 예수님을 믿겠느냐? 나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래 너 예수 믿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세례가 엄격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학습을 먼저 받았죠. 학습을 먼저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세례를 줬거든요. 그 세례를 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했고 교인의 의무인 공예배 참석과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게 이제 교인의 의무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거죠.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지금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요. 가족 모임이 주일에 있어도 가족 모임에 안 가고 교회 가고 주일은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고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가만 보니까 밥 지을 때 보니까 성미라고 쌀 따로 덜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11조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더더군다나 제대로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제대로 한다면 핍박 받는 것이 분명한데 잘 견딜까? 믿음을 지켜낼까? 그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요. 고난이 몰아닥칠 때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면 흔들리는데 누군가가 같이 해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잘 버티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들을 변함없이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더라. 좋은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의 사람이 보고 싶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 시험에 든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면 누가 제일 원망스럽냐면 목사님이 제일 원망스러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바울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7절에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현재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이 싹 없어지는 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 말이에요. 이제 언어적으로 그대로 해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해주시면 똑바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너희한테 아주 직통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는 거죠. 난 너희들 가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계속해서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비록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현재 너희에게 못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뢰한다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너희에게 못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면 너에게 가게 될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작은 시야로 보면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넓은 시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시면 해결되는 거야. 안 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아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12절에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초신자들이에요. 거기다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염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믿음이 굳건하기를 너희가 막 뜨거워지기를 이런 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걱정되니까 디모데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랑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죠.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움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누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내 이야기 들어주고 권면해주고 믿음의 이야기 해주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지.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끼리 서로 용납하고 권면해주고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야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비난과 정죄를 하기를 더 쉽게 하죠. 그게 이제 사람의 죄의 본성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잖아.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잖아.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과 정죄를 쉽게 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애 때문입니다. 애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칭찬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려도 사실은 괜찮아요. 김 집사가 이걸 했다네. 와, 김 집사 진짜 대단해요. 우리 김 집사님 진짜 성실해. 우리 김 집사님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써.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 집사가 한 게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칭찬하고 높이는 것은 사실이 틀려도 괜찮아. 그런데 아유 저 김 집사 저래가지고 말이야. 김 집사 저 못된 그러고 비난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 집사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난과 정죄에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비난받아도 될 만큼 되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붙들어줘야 되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고난의 때에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13절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너희 고난 받지, 그 고난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 없기를 원한다. 지금은 좀 고생해도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흠 없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4장부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흠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룩함에 대하여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룩함 안에서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함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함 안에 너희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기를,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정리할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서로 사랑하여 붙들어주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거룩함에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여 용납하고 붙들어주고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